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여섯 번째 시간으로서 믿음이 없이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일컬어서 무슨 장이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장. 믿음의 장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어떤 가치관, 어떤 종교나 사람이나 사실정에 대해서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의 심리 상태를 말한다. 믿음이라는 말을 철학이나 사회나 정치 등의 분야에서는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종교에서는 신앙이라고 말하며 신과 그 신이 주신 말을 믿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우리 인간 관계라든지 또 진리라든지 종교라든지 사회의 저변에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와 자식 간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 때 막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당당하게 큰 소리 칩니다. 왜 그럽니까? 내 부모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 거야 하는 그런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죠? 또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혼낼 때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막 혼냅니다. 아주 막 혼내고 야단치고 때로는 회초리를 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니까 혼 좀 내어도 들어줄 거야. 그런데 다른 자식에게는 뭐 한마디 하기도 힘듭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말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 부모님이 싫어할 거고 제하고 나는 아마 평생 원수가 될지도 모르니까. 그죠? 여러분 다 은행 어카운트가 다 있을 줄 압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턱턱 맡깁니다. 내 모든 샐러리를 은행으로 척척 들어가게 합니다. 도대체 뭘 믿고 그럽니까, 여러분? 은행을 믿습니다. 내 돈을 잘 지켜줄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은행에다 돈을 갖다 맡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돈을 다 잃어버린 그런 참 안타까운 순간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잠을 잡니다.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어떤 길에는 뭐 분리대가 있어가지고 좀 안전하지만은 우리 여기 클리브랜드 이렇게 와도 가운데, 그죠? 겨우 이 중앙선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마음 편하게 잘 달립니다. 왜? 앞에서 달려오는 저 차는 반드시 저쪽으로 싹 갈 거야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달리는 거예요. 그죠? 만약 그 믿음이 없으면 차가 올 때마다 우리는 긴장을 하면서 저 차가 나를 행여나 들어받지는 않을까 고민하면서 아마 스트레스 받으면서 오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예배당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건물은 안전할 거야. 우리 건물을 우리 앨리스 아빠 렉스가 지었다고 그럽니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 건물은 안전할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믿음이 없으면은 옛날 한국의 삼풍백화점처럼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러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이 사회의 저변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우리 종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종교란 무엇입니까? 이것도 사전적인 정의해 보니까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종교에는 기독교나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불교나 또 힌두교나 이슬람교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있다고 말한다는 이 말에 여러분 좀 염두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 종교. 과연 종교란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것을 종교라고 그럽니까? 한번 앞에서 말한 그 정의를 한번 기본으로 해가지고 종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무엇이라고 처음에 보니까 초자연적인 것이다. 일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을 가치가 없는 거죠. 뭐 자연, 현상입니다. 그죠? 물질,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것을 볼 때 우리는 거기에 뭔가 있는가 보다 의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절대자, 초월적인 신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불교는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되기 원한다. 그래서 돌을 닦는 죠. 그래서 종교에는 절대자, 어떤 초월적인 신을 이렇게 자기들이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입니까? 죽음 이후의 문제, 내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계율이 있습니다. 경전이 있습니다. 불경이나 코란이나.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너희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수행, 어떤 외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뭔가 거기에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신적인 어떤 현상을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은 자신의 어떤 영적인 것이라든지 신비성이라든지 어떤 거룩성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이 나에게 주신 어떤 것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신비성을 가지고 굉장히 자신을 치장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종교라는 것인데, 이것이 종교의 특징인데, 그럼 우리 기독교도 그 종교 중에 하나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종교는 다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 종교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택해서 믿으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들었고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종종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든 종교에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깔려 있지만은, 그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자신들의 종교가 참 종교다. 자신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이다. 자신들이 읽는 그 경전이 진리다. 이렇게 믿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이런 종교의 믿음에 관해서 아주 어떤 정확한 그런 조직적인 그런 교리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자, 기독교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또 뼈대로 합니다. 믿음을 또 살로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제대로 디파인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이 종교란 무엇인가를 좀 또 한번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종교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3번 나옵니다. 신약에 3번 나옵니다. 이 3번은 전부 다 바울이 직접 언급했거나 바울과 연관되어서 나옵니다.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 아테네에 가서 아덴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이여, 여러분들은 정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성, 종교심, 이것을 영어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킹 제임스 버전,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다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superstitious, 아덴 사람들이여, 여러분들은 너무 미신적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좀 최근에 영어 번역본 뉴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에서는 religious, 여러분은 매우 종교적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이라는 말을 원어로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신을 경외한다 그런 말이 있지만은 점을 본다든지 어떤 징조를 믿는 미신적인 그런 것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아테네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너무 미신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그 외 성경 두 군데에서도 종교라는 의미로서 이 미신적인 그런 의미로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종교라는 것과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종교라는 말은 성경에서 이렇게 세 번 나오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했는데 이 믿음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정말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없이 나오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말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부터 보면은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종교인이었다. 유대교를 믿는 종교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도 매우 미신적인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종교인이 아니라 자신을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어떤 종교적인 교리나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곧 위에서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에 주신 그 믿음,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비참한 인생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이 변화되어졌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교를 믿던 그것은 자기는 종교심이었지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예수를 만난 이전과 이유를 그렇게 그 앞에는 종교심으로서, 종교인으로서 믿었지만은 나는 이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앞에서 말한 그 의미가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죠?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매우 신비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신비성이 좋아서 기독교를 믿는다면,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계율을 행함으로써 내가 만족을 얻고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여서 기독교를 믿는다면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은 참된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 중에 하나로서 그래,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래서 믿는다. 그렇다면은 참된 신앙인의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영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pirituality. 그런데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사실 너무나 무비판적으로 말하면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은 어떤 기독교의 신비성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영성이 참 강하다 그러면은 뭐 능력이 강하다든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이 그런 신비한 모습이 많이 있다, 영성이 깊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무비판적으로 사용합니다. 바로 그것은 기독교에 있는 그 신비성만을 결부해가지고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추구하는 그런 것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말에 영성이라는 말은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이 영성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무 우리 신비적인 것, 그 다음에 우리 일상적인 구별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영적인 3차원에서 4차원의 세계, 3차원의 세계, 너무 이것을 구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거룩하고 비거룩한 것, 이런 것을 구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는 우리 삶 자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삶, 바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의 이성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성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것이 바로 영성의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매우 보편적인 진리를 말씀합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의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우리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첫째,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시고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가장 탁 열면은 최고 앞에 무엇이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무엇이라고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만약 이 사실을 설명하려면은 처음에 그 성경을 쓰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는지 뭐 이런 것을 쭉 적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설명도 없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세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세계관은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가지고 각 나라마다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자연 만물을 믿었습니다. 태양을 믿었고 그 다음에 수많은 그런 것을 달을 믿었고 별을 믿었고 나일강을 믿었고 뭐 이러니까 아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진리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창세기 1장 1절 탁 믿고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것이 좀 뭔가 마음에 그를 믿어진다 그러면은 우리는 점차적으로 그 다음 장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이것을 다 펴놓고는 이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된다면은 그 이상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에 있어서 가장 높은 사안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은 그 다음에 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그건 믿어지지 않으면은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과학을 신봉하고 진화론을 신봉하고 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러면서 그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는 무엇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우리 눈으로서, 우리 감각으로서, 만져보아서, 귀로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지만은 누가 그것을 보았느냐? 그죠? 아무도 그것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증명해가지고 완료하지 말고 믿음으로 믿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 우리는 육신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감각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에 형성되어진 어떤 논증만으로서 완벽한, 합당한 답변을,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 내가 아는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만져보아서 알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세계,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창조의 사실, 이 진리, 이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분들은 너무나 이 과학을 믿어가지고 빅뱅 테오리라든지 이 진화론을 믿으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다 가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랬을 것이라는 가설을 내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어떤 자신 나름대로 이론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가설을 내세우고 그것을 과학의 이름으로 그것을 발표를 하지만은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다시 다른 하나의 공상과학의 사실은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사실만은 적어도 과학적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아서 과학으로 논리로 증명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제가 어릴 때 많이 유행했던 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덮어놓고 믿읍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덮어놓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읍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믿은 사람 계십니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무조건 믿었다 이런 사람은 우리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예? 덮어놓고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너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 기도하고 좀 눈물 좀 흘리면 믿어지고 어떤 때는 좀 기도 안 하면 안 믿어지고 야 내가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이 길을 갈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냥 신학교를 가지 않고 미국으로 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은 하나님 나에게 그냥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처럼 나에게 따당 하고 나타나 주세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처럼 짠 하고 나타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좀 잘 이해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우리 사람이 분명히 믿는 것은 내 머리로서 눈으로 보아야 만져서 들었어 이성으로서 이해가 되어야 믿을 수 있지만은 이 천지창조의 문제만큼은 이 믿음의 문제만큼은 내가 완전히 믿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뭔가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천지창조를 내가 완전히 100% 믿을 수 없지만은 이성적으로 완전히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은 논리적으로 그래서 분명히 프루브할 수 없지만은 과학적으로도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그래 그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 아름답고 완벽한 우주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렇게 아름답고 완벽한 지구가 플래닛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토록 완벽한 우리 인간의 이런 피조물이 이런 모습이 이런 생물체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것이 그냥 박테리아에서 올챙이에서 개구리에서 왔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이 훨씬 that make sense. 그러면서 믿을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분은 얼마든지 진화론에 대해서 빅뱅 대열에 대해서 엄청난 이론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완벽하게 프루브 하려고 싶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것을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해요. 왜요?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서 싸우기까지 그런 것을 입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어느 날 교회 가기 싫어도 교회 오고 설교를 듣고 있으면 졸리고 그래도 그냥 앉아있으면 어느 날 온몸이 이슬에 탁 젖어가듯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이 창조설이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신 그 주님이 뭔가 분명하게 논리를 통해서 믿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믿어지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너무 인간의 이성으로서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럴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뭔가 믿어지니까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을 가장 닮은 그런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속성으로 또 기능적인 면에서 비슷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비슷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하나님을 그릴 때 천지창조라는 그 그림을 미켈란젤로가 그릴 때 하나님의 모습을 누구로 그렸다고요?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할아버지의 모습. 아주 근엄하고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닮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 사람이 닮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것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신적인 존재를 사모합니다. 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죄로 말미암아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나면서부터 뭔가 참된 신앙을 만나지 못할 때 막 종교를 믿고 무엇을 믿고 하면서 자꾸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동물과는 달라서 지각의 능력이 있습니다. 인식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고 금방 로마서 1장 19절에서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 우리 사람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모습은 대부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 만물을 가만히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믿기 참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서 받은 사람만이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중반에 보니까 중반부터 먼저 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이성적인 방법으로, 우리 감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어떻게 증명해 보라고 그러면 저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제 말을 믿으신다면 그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리지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귀를 탁 닫고 듣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 사람은요, 지극히 유한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리미티드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적인 한계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들은 것, 감각으로만 알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일상의 삶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속에 계십니다. 하지만은 우리 사람은 지극히 우리의 삶을, 이 공간을, 이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어떤 감각으로서는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제한적인 이성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가령 이 하루살이는 단 하루만 사는 그런 모기보다 작은 그런 곤충입니다. 이 하루살이 중에서 너무 똑똑한 애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IQ가 다른 하루살보다 100배는 높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엄청나게 또 오래 살아. 갑자기 다른 하루살이보다 100배는 오래 살아가지고 그냥 100일을 살았어요. 공부도 엄청 했어. 박사를 몇 개 땄어. 그런다고 해서 이 하루살이가 우리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좀 제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인간학 박사 5개 땄어. 그런다고 이 하루살이가 우리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천재가 되어져서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천재라고 할지라도 그 머리로서는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증명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의 제한적인 머리로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의 그 과학으로서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은 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겨가지고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을 말씀할까요? 그 상 중에서 처음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자신을 나타내시는 상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영혼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학생회 회장을 하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그다음에 대학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애썼지만 도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100%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런 간증을 하면은, 저 사람은 매우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는 절대로 조금 더 신경 안 쓰시는구나.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을까? 나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분민하면서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교수님이 물어봤습니다. 예, 현대시대에는 우리가 좀 하나님을 옛날 모세처럼 바울처럼 만나면 안 됩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신비적이라서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이미 성경이 다 완성되어졌고 이미 모든 이 계시가 종결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읽고 믿으면 됩니다. 속으로 안 믿어지는데요? 정말 믿었으면 좋겠는데 안 믿어지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이 일을 가지 않겠습니다. 예?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누님이, 하나님이 2주일이냐? 너에게 보여주게 이러시더라고. 그때 2주일이 하는 말이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신을 찾는 자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찾는 자에게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정말 시각적인 환상적인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 변할 수 없는 이 확신을 저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정말 바울이 만났듯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래도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팩트되어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카운트하는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경험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찾는 자를 버려두지 않는다.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라서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기도로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한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앞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무엇을 보신다는 것입니까? 오직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을 우리가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기독교는 오직 뭐라고요? 믿음이라. 가장 그것이 첫 번째 나왔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선행을 하고 온갖 종류의 그 착한 일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가를 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엄청난 재물을 가졌고 엄청난 학벌을 가졌고 공부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야, 너 정말 부자더라, 너 정말 공부 많이 했더라, 기특하다, 절대로 그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그래도,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아무리 고행을 해도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가 다 씻겨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검은 석탄을 아무리 물에 씻고 또 씻어도, 1000년을 씻고 10,000년을 씻어도 석탄은 뭐예요? 석탄입니다. 그 검은 물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선행을 해도 우리 속에 있는 죄, 그 검은 죄의 물감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워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좀 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온갖 위선과 온갖 탐욕과 온갖 명예욕은 여러분 결코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영혼 속에 있는 푹푹 냄새 나는 이 썩은 냄새를 지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에게 주신 이 단 한 번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영원한 나라에 부끄럽지 않은 나의 짧은 순간에 살아가는 이 삶을 주님을 위해서 나도 살겠다,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사실을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